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작점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단하고 성결되기로 결단할 때 이제 복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고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지 않을지라도 교회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충성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거죠.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통해서 배울 것인가.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자. 그런데 이제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우자 이러니까 또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바울은 너무 이상적인 사람 아니냐.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냐.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이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한 놈들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 누굴 간음하고 또 누구 살인죄 저지르고 우리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걸 실질적으로 한 놈 아니에요.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앞으로 다윗 만나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그분은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이상화한단 말이에요. 이상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바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 하늘 닫고 하늘 열고 기도의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배워보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장 1절 말씀을 읽어봐요.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없었으니까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냐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자,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두려워하고 심히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아갈 때 바울이 막 담대하고 할 수 있다. 막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해? 첫 번째 약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심히 떨었다. 바울이 너무 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나? 두 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안에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이방 성전이죠. 근데 이방 성전인데 이방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이거 해야 끝나는 거예요. 제사가. 그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전 안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어. 그런데 그 여사제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매춘이에요. 매춘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 그걸? 성관계. 창녀죠, 창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녀죠. 그러니까 말은 여사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상적인 성전들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거기 들어가서 제사 지냈던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몸을 섞어. 단체로. 이게 이제 모든 제사의 마지막 피말, 이게 해야 끝나는 거야. 참, 그러니 거기서 파생된 코린티아나이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여자 그러면 매춘이야. 고린도 그러면 음란이야. 할렐루야. 그냥 그런다 그러세요. 뭐 이렇게 말해도 뭐 물론 다 잊어먹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소도마이즈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 이게 동성애. 얼마나 소돔성이 지독하면 거기서 파생된 그 도시의 말이 동성애겠어. 헬라어로. 할렐루야. 얼마나 이 지역이 아주 그냥 문란했으면, 고린도 그러면 여자들이 아주 그냥 매춘이고 음란한 여자고 아주 그런 지역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절에 가면 머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 가까이 가면 머리가 아파요. 나는 왜 절밥이 맛있는지. 이게 신기한데? 에? 그러니까 향냄새는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거 맡으면 막 정신산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있어. 그런 기운들이 있어. 공동묘지 가면 스산한 기운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가야 되는데 약하고 두렵고 떨려. 왜 떨리느냐? 그 지역이 복음 증거하기가 보통 힘든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렸다 이 말이죠. 아멘. 두 번째, 왜 두렵고 떨렸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 뭐였죠? 본문 말씀 몇 절이었어요? 3절 말씀 시작. 아니, 그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떠나는 거예요. 18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사도 바울 입에서 생업이란 얘기 안 나왔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선교비가 충분히? 아니, 생업 얘기가 없었잖아. 생업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생업 얘기 나오잖아. 이제 생업 얘기.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떠날 때는 생업 얘기가 안 나온 걸 보니까 선교비가 넉넉했다 이 말이에요. 넉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생업 얘기가 갑자기 나와. 왜? 돈이 없어. 왜 없어요? 바나바랑 헤어졌잖아. 바나바는 돈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요? 한번 성경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라 그러는데, 바나바는 그 뜻이 뭐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이 집안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예요? 이름이 마가네요. 마가 요한이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뱉던 120문도가,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로얄 패밀리야. 아멘. 로얄 패밀리. 할렐루야. 돈이 없는 패밀리가 아니라 돈 패밀리야. 120문도가 들어와서 기도하고도 남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를 교회로 아예 내놔. 이 바나바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그냥 자기 재산 중에 밭을 조금 코딱지만큼 팔아서 그냥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놔도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고 집안이 돈이 너무 많고 마가 어머니도 돈이 많고 그 조카도 돈이 많고 돌아버리겠네? 돈이야. 돈. 그러니까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랑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차 전도여행 다닐 때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생업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마가가 이탈했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읽어봐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다가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가가 없어. 자,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게 마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 바나바가 야, 우리 전도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 뭐 전도 선교 여행이에요? 어디 관광도 하고 배도 타고 크루즈도 타고 그런다며요. 하하하, 그럼 갈게요. 이게 웬걸 갔더니 뭐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 뒤치다거려야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는 못 견뎌. 왜냐하면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저 버가에서 배 타고 그냥 집으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조카니까 이제 어떡하냐, 뭐 이제 그래도 이해하지. 그런데 바울은 성격이 뭐예요? 대나무거든요. 성격이 대나무야. 이해를 못해. 뭐 설득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열이 막 너무 받친 거야. 1차 끝났어.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2차에 다시 한번 돌자.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럽시다. 이제 한 거야. 그런데 둘이서 이제 의견이 갈리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우리 조카인데, 그때 실수는 실수고 이해하고 좀 데려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데려갈까 말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권사님 어떻게 해요? 데려가 말아요? 데려가? 데려가. 원로장님 어떻게 해요? 데려가요? 자, 데려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다 같이 가는 걸로. 할렐루야. 누구든지 뭐 그냥 뭐 어쩌니 해도 누구든지 다 이정인 권사 어떻게 다? 이정인 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다 데려가는 걸로? 오케이 다 돼. 좋아요. 다 데려가는 걸로. 이번에 베트남도 다 데려가는 걸로 하자. 다 데려가는 걸로 해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데려가자 바나바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팔이 또 안으로 굽는다고. 조카니까 또 그럴 수 있겠고. 근데 바나바는 이름 자체 뜻이 뭐라고? 위로의 아들이고. 더군다나 사울을 천거해가지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래. 성격이 원래 그래. 국화야. 응? 외양국화야. 외양국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야? 대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 또 데려갔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뭐 용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8절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이제 신라가 처음 나오는 거야. 신라가 처음 이제. 그러니까 마가 요한 데려가지 않으면서 이제 붙은 사람이 신라야. 바울과 신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있을 때는 이 사람 굉장히 부자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수장이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나바를 보고 선교 헌금도 많이 했을 것이고,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선교할 때 자기의 돈을 풀어 쓸 것이고, 그러니까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생업 얘기를 안 꺼낸다고. 근데 바나바랑 헤어졌어. 이제 뭐가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되겠어? 일을 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장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으로.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1절.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텐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갔다는 얘기는 저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써있죠. 뭐하러 간 거예요? 취직하러 간 거예요. 면접 보러 간 거라고. 저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만나게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고린도는 전도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천막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회사를 차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러 갔어? 면접 보러 갔어. 서류 내서 취직하러 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3절 말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울에게 내가 두려웠다, 내가 떨었다, 내가 심히 겁이 났다. 왜? 뭐 때문에? 첫 번째, 고린도 지역의 그 음란하고 스산한 기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미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야. 내가 두렵진 않겠죠? 두렵죠. 말이 안 통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한다, 권사님.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아니,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하고, 지역으로 볼 때 미국은 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예수 믿는 거 증거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공산 국가나 혹은 막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가 막 성행하는 그런 지역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가 어때요? 두렵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원사님?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역의 그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웠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바나바와 헤어졌으니 또 안디옥 교회에 주는 그 선교헌금 나눠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바나바가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바나바 쪽에 더 많이 주겠지. 예, 그 바나바가 뭐 외면을 안 하겠지. 안디옥 교회 야 끊어. 걔 끊어버려. 걔 나랑 헤어져서 끊어버려. 이건 아니겠잖아, 바나바가 성격상. 그러니까 나를 한 100만 원 주면 거기는 한, 이거 세다. 50만 원이나. 한 10만 원만 보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 이제 선교.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생업하는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간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업하라는 거기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뭐냐면, 자, 분명히 생업이라고 그러네. 저기 생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은 뭐예요? 안에 주로 하는 일. 생업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생업이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나 못 먹고 산다. 이게 생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생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생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생업이 저거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말을 쓸 때에도 저기 생업이라고 쓰잖아. 그런데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본업이 있는 거야. 생업이냐? 본업이냐? 생업을 왜 하느냐?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의 본업은 뭐예요? 우리들의 본업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업은 뭐예요? 인테리어예요. 윤 집사님, 우리 생업은 인테리어잖아. 지금 인테리어잖아. 우리 생업은 인테리어야. 그러나 본업은 뭐야? 집사님이야. 그러면 생업을 왜 하는 거야? 이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이 생업을 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꾸 생업하고 본업하고 뒤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생업 위에서 본업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네. 네. 왜냐면 이 장로님 방금 통화했거든요. 전화를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근데 못 받았어. 근데 그냥 장로님이 그냥 풀이 예배 드리시나 모르겠다. 풀이 죽었어. 왜냐면 주의를 못 지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쉬었는데 이 사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메꿔주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도 충분히 내가 전달받았고, 장로님이 아픈 만큼 저도 마음이 또 아프고, 응?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아프네. 오늘 해피는 또 왜 이 설교가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주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생업은 저거였어요. 저것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그렇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없어, 물질이. 그러니까 어디 외국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교는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뭘 하는 거야, 지금. 생업을 해야 되겠어. 생업을 하지만 4절을 읽어보세요. 4절을 읽어보니까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생업 왜 했어요? 뭘 잘하려고? 본업 잘하려고. 3절을 왜 한 거예요? 4절 잘하려고. 4절을 잘하려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생업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주부인 생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어떤 사람은 재봉,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등등등 뭐 건축 관련된 일, 어떤 사람은 또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업을 지금 왜 하는 거야? 왜? 이제 이렇게 하면 또 헷갈려. 자, 3절을 왜 하는 거야? 3절을 왜 하냐는 말이야. 4절을 잘하려고 하는 거지. 4절 안 하고 3절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본업을 잘 감당하라고 생업을 주신 거다. 근데 본업은 내팽개치고, 내팽개친다는 또 그렇지만 본업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생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18장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근심에 차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환경적인 한계성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은 보통 물질에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쪼들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많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물질에 사로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환경이 그러면 그 환경에 붙잡힐 수 있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 환경이 그런 지역이면 내가 선교하러 들어갔지만 내가 오히려 동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음란한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지역에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음란하게 동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일본 선교하면서 일본 선교사님 중에 그 선교를 망친 분도 봤어요. 일본이 아주 음란하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그런 때 선교사님이 잘못 빠져가지고 선교의 일을 못하는 것도 봤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게 환경적으로 주변이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고민하다가 물질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환경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이겼잖아. 뭘로 이긴 거야? 말씀에 붙잡혔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뭐냐? 내 환경이 어려워도 뭐에 붙잡혀야 돼? 물질이 부족해도 뭐에 붙잡혀야 돼? 말씀에 붙잡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는 어디에 붙잡혀야 돼? 말씀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 예수님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들어봐. 하나님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 들은 거예요? 김현주 사님? 아니죠?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어떤 막연하게 음성은 듣고 뭐 꿈에 뭐 이렇게 이러면서 뭐 이런 거는 맞아. 이게 뭐 환하게 뭐 빛이 와가지고 뭐 하얀 세마포가 뭐 보이고,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에 붙잡혀야 돼? 제발 자꾸 뭐 그냥 환상이 어쩌고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뭐 하나님의 음성 순다 거짓말.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아유, 내 앞에서 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사실은 속으로 웃거든요. 아유, 저 양반 또 주책이다. 또 이런다니까 내가 속으로는. 그러면서 그냥 고개는 끄덕이지. 아,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냥 아유, 목사님 몇 장 몇 절이에요. 이러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아버지. 뭐 환상을 봤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하나님이 마음속에 뭐 어떤 걸 주셨는데 쏜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여.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 때문에 두려워. 재정적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 그러면 재정적인 두려움이 막 재정에 막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두렵고 떨려도. 아멘.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돈을 경계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을 이렇게 한 사람밖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네. 그래도 돈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 아멘. 3절을 하는 이유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 4절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제발 좀 이거 이렇게 앞뒤로 뒤바뀌지 말고 잘 감당하기를 바래요. 아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18장 9절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붙드니까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더 이상 두렵지? 물질 없는 것이 두렵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봐봐요. 자, 18장 18절 말씀.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1년 6개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선교를 감당할 때 두려웠어요. 굉장히 그 지역이 영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대가 센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었고 근심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바나바가 함께 있을 때는 선교비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는데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그 선교비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생업도 감당해서 선교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다가 떠났어. 여길 떠났어. 그러니까 서원을 한 거야. 뭘 서원하냐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결단 아니겠잖아요. 보세요. 자, 고린도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렵다. 또 재정적으로 내가 힘들다. 그런데 그가 결단한 거야. 1년 6개월 동안 내가 나시린의 거룩성을 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내 머리에 뭘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결단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 우리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미안합니다. 민수기 6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6장이 아마 나시린의 규례일 거예요. 6장 1절.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포도주와 독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애저녁에 끊어버리라 이 말이야.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왜냐하면 이거 허락하면 그 다음 것도 허락하기 쉽고
그러니까 아예 포도즙 이거 술 먹지 말아라 하면 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린 건포도도 그야 참 하나님 자 4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뭐 한 거야? 여기가 환경이 너무 어렵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 전했지 내가 절대로 이 환경에 동화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물질이 없다고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이걸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1년 6개월 동안 서원한 거야. 뭐라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보통 결단 아니죠. 혹시 이발비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뭐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실인의 규례를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실인의 규례를 지킨 거야.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 이스를 들어갈 때에 드디어 그가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이 환경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서 내가 이발을 하겠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바울 사도나 우리랑 똑같아. 성정이 같아. 그러니까 고린도 쪽에 영적으로 암흑 때문에 두려웠고 또 재정적으로 나를 돕는 어떤 그런 것들이 끊기니까 또 두려웠고 그래서 그는 생업을 찾았고 그렇지만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을 잘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요. 이제는 이게 본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우리가 본업이고 이제 이게 끝나면 생업으로 돌아갈 텐데 생업으로 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왜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본업을 잘하기 위해서죠.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다 바치라니까. 뭐 이단 교주가 말하는 것 같다. 지금 이단 교주가 말하는 것 같네. 다 바쳐라, 다 바쳐라.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단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업이 이곳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생업하고 그 생업하는 이유는 이 본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원하여서. 환경이 어려워도 뭘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단들이 1년 6개월 동안 나실인의 규례를 딱 갖다 대고 바울이 하나님 1년 6개월 여기 제가 있을지 몇 개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에게 주신 이 확실한 마음, 이 거룩하고 이 땅에서도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삭도를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땅을 떠날 때 머리를 잘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바로 복의 시작을 이루어 주신다. 석 달 동안 성전 열심히 건축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첫 번째 날부터 복을 주실 줄 알았지. 근데 석 달 열심히 해도 그때까지도 복이 임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닿는다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에 닿게 되면 그게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야. 우리들 말하는 거죠. 우리들 성전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는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일한다고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 복 받는 것 아니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바르지 못하게 사네?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것이고.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전과 오후 학개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 또 고린도전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9월 이제 한 달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나신인다운 삶을, 생각이 구별되고 언어가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가정이 구별되고 물질이 구별되고 나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구별되기를 아버지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고 결단할 때 드디어 복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9월 한 달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저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복의 시작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앞뒤 좌우로 인사나 본업이 중요합니다. 시작. 본업이 중요합니다. 아멘.